어느 날 예수님께로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는 사람인지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과 얘기를 다 나누신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사 주목하시며, 그 말은 그 사람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한 가지 부족한 것, The one things you lack,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어느 누구도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완벽하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많은 기계 부품이 있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으면 기계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중요한 기계 부품보다 겉모양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닦고 칠하고. 그러나 그건 별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온 사람, 영생을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인간에 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님을 찾아온 그 사람이, 선생님, 그런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 6가지 계명이 뭡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건 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다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됐다. 그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임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영생은 얻고 싶은데 영생을 위해서 하라는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었으며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리 인생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2월 초부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3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만약에 우리 인생이 30일 제한된 시한부 인생이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뭐였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GPS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허리케인과 같은 광풍, 그런 풍랑이 있을 때 과연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있느냐? 왜 이런 문제를 다룰까요? 당신 앞에 다가오는 죽음은 그런 거와 비교가 안 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만 생각하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 이 청년은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부를 때 계속해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이요, 자꾸 선생이라고 주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선한 선생, 이거를 헬라어에 보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좋은 선생, 선한 교사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good teacher라고 그래요. 선생 많지요. 훌륭한 분 많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학교 교과서나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였다고 말하며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이여,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세요. 예수님은 물론 선생님도 되시지만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세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 예수 훌륭하다, 예수님의 그 말씀 대단하다, 선생으로 믿어가지고 따라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선생님 주무십니까?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그러면 선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뜻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선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구세주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훌륭한 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회사업과 같은 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돌봐주신 분, 다 그런 얘기 하죠. 다 맞는 말입니다. 불치의 병도 고치신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 선생님, 여러분 그런 건 다 주님의 행하신 일 중에 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값비싼 구원을 받고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유명한 보네파라는 신학자가 오늘날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값비싼 구원을 가장 값싸게 만들어놨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말로만 쉽게 구원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값비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헬라어로 포이에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What must I do?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습니까?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업적을 세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영생은 어떤 행위나 업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고, 영생이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는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being. 어떤 존재로 거듭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교회 잘 나오고 11조하고 주일 잘 지키고 나는 다 할 거, 의무를 다 하는 사람이다. 나 그러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여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부족한, 다른 거 다 있어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영생에 대한 관심과 그런 꿈과 바람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에는 아닙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주인이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고 하니까 크게 근심을 하고 슬퍼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겉모양만 멀쩡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타락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세상 세속화될 때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도 사막의 영성, 많은 사람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정리하고 사막으로 갔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막의 교부 안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막의 교부의 아주 아버지입니다. 가장 위대한, 처음 시작한 사람. 그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사막의 영성을 위해서 사막에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그래서 안토니의 행적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영안이 맑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마귀에 이용당해서 온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인데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팔아서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홀혈단신으로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사망의 영성의 태가가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독일의 거부였던 진젠돌프 백작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십자가 밑에 성구가 있었어요. 그 성구의 내용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주었느냐.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이 임하면서 그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돈도 많고 백작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재산을 정리해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소위 모라비안 교도라는 것.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대서양을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서 죽는 줄 알고 벌벌 떨어졌었는데 선교사로 갈 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같은 배에 탔는데 찬송을 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더라고만. 그래서 이 웨슬레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단 말인가. 거기서 웨슬레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 신앙은 가짜구나. 그게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진젠돌프가 세운 그런 경건주의. 성경에 나오는 물질주의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광장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다가 내려오라는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집에서 의하해야 되겠다. 너무나 기쁜 예수님을 맞이한 그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님, 여기 선생이라고 안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오늘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 우리 기도원에서 수련회하는 데 가서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 전했어요. 많은 젊은이들, 신앙인들 중에 마치 바다로 말하면 가두리에 갇혀있는 고기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주인이 주는 먹이나 먹고 빨리 커가지고 식탁에 고기로 넘어가는 고기들이 많이. 가두리 식장의 고기라고. 양식장에 있는. 그런 고기들은 갇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주는 음식이나 먹고 살만 찌고 그러고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게 아닙니다. 힘들고 위험하지만, 가두리 양식장은 안전하지만 자연산으로 사는 물고기들은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강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나 강에서 보면 살아있는 물고기는 계속해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높은 그런 물이 떨어지는 것도 뛰어서 올라갑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왜 고기가 자꾸 올라갈까요?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생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이 있기 때문에 위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는 물에 흘러서 가다가 어디에 걸쳐가지고 썩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점 세상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서 저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어젯밤에도 제가 밤새도록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내가 생각해봤어요. 뭐 많지 부족한 게. 하나님은 저에게만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온전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예보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여러분 바르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가 아니에요. 권사, 장로,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